네, 반갑습니다. 12번째 시간인데요. 11장 전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조금씩 본문을 좀 나누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라서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리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보시고요. 이 11장 오늘 본문은 바사로부터 시작해서 종말. 여기서 종말은 그냥 지구 역사의 모든 끝이 아니라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의 패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에서 셀류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저 정확하게 말하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주도권을 잡게 되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강의와 다음 강의가 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혼란이 주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죽는 것 끝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네, 요런 흐름들 쭉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하나씩 이제 본문에 설명한 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등극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게 뭐라 그럴까, 이제 그의 지금 나머지 행동과 굉장히 유사한데 사실 혼란 속에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셀류코스 4세를 살펴보았는데 이 셀류코스 4세가 아버지가 이제 로마에 무리한 전쟁을 하다가 로마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치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셀류코스 4세가 뭘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셀류코스 4세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 이후에 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등극을 하는데 또 등극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원래 이제 셀류코스 4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직하게 이제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가려면은 두 아들이 후계자여서 두 아들에게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두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약 5 년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함께 정치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도와주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명분을 만들어서 두 조카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서 왕위를 찬탈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21 절에 보세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천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렸고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행했고 조카들을 죽이는 에 아주 이제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가 그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무섭게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이제 22 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22절 요 번역 자체가 약간 우리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번역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군대가 그 앞에서 쓸려나가 부서지리라. 언약의 지도자도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군대들, 대적들이 쳐들어오겠지만 그렇지만 물이 들어와서 빨려나가는 민물처럼 그런 군대들도 쫓겨서 도망가게 될 거다.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번역 성경에 동맹한 왕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거는 언약의 지도자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지도자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요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에 올라간 다음에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 세를 쫓아내 버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가면 주전 170 년에 대제사장이었던 메델라우스의 음모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인제 "요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추느냐? 그러지 않고요.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더 공고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불법을 많이 행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안티오코스는 오랫동안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그의 형이 대신 이제 이걸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면서 이 동생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을 불러서 왔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셀루코스 왕조안에 머무르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사실은 지지 세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지 세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음모를 꾸미고 이중 거래를 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통치술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갑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아들들을 음 조카들을 죽이는 장면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당시에 아주 유력한 가문이 페르몬가가 있었고요. 그 페르몬가와 동맹을 맺습니다. 23 절에 "그와 약주한 후에"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그가 페르몬가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페르몬가의 유메네스라고 하는 왕과 약조를 맺고 그래서 도움을 잇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백성, 그러니까 약간의 백성들, 지지 세력들을 등에 업고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세력을 규합해 나가기 시작해서 정권의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계속해서 공고하게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큰 세력을 위해서 약탈 전쟁을 행사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 약간의 술수가 뭐였냐면 정치적인 약탈을 이제 행하면서 부하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그리고 동시에 충성을 유도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약탈한 재물들을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줘요. 그 나누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충성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세력들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 절에 나온 이야기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그전에 있는 조상들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보이고 있는 정치적인 형태는 그전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곤모술수에 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면 요 다음 강의에 가면요. 인제 이 에피파네스 4 세가 아니 안티오코스 4 세, 네, 안티오코스가 조상들의 성경 신도 바꿔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모습 보여 주었던 왕들의 모습과는 참 많이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마지막에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집트의 원정을 떠나는데요, 이집트 지역에. 그 아마 원정 떠나는 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요 다음 단락으로 가면 원정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데 그 벌이는 전쟁을 시리아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리아 전쟁은 모두 6번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6번 7 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는 11장 25 절과 28 절은 6차 전쟁을 끝냈을 때 6차 전쟁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6차 전쟁 관련된 설명을 어떻게 이제 보여주고 있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프톨레미 왕조는 어린 나이였던 프톨레미 6 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으니까 대신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신들이 도와준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율라이오스와 레나이오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유력한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음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고 26 절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 밑에서 왕을 돕는 사람들을 이제 요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 두 사람이 한 거는 뭐였냐면 프톨레미 왕조가 셀류코스 왕조에게 많이 밀렸다. 그래서 우리가 '셀류코스 왕조를 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셀류코스가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 세가 이런 생각들을 간파를 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선제 공격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애굽 동부의 펠루심이 세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를 장악해 버려요. 그리고 더 적진에 들어가니까 프톨레미 6 세는 결국 나라 밖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거라. 그러니까 남방왕이 이제 프톨레미 6세고 그 프톨레미 6세가 선제 공격을 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버려 가지고 예,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패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의 상황이 전쟁을 부추긴 사람들, 곧 아까 말했던 그 두 대신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왕이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또 수없이 많이 죽겠지요. 그래서 26절에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잘못된 판단이 나라의 명운을 잘못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역사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협상 끝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미 6세를 데리고 와요. 같이 데리고 와서 한 자리에서 지내게 만드는데, 그래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안티오코스 4세는 프톨레미 6세를 어떻게 죽일까?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프톨레미 6세도 어떻게 이 사람을 죽여버릴까? 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주도적인 세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죽이지? 라고 고민했는데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할 때 나머지 이제 반대쪽에서 프톨레미 왕조에는 또 다른 그러니까 프톨레미 6세 동생을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에게 계속해서 저항하는 일이 벌어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알렉산드리아를 거의 다 점령, 이집트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 결국 다 삼키지 못하고 철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군을 해서 이집트 원정에 가서 많은 것들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뭐라 그럴까요? 숨통을 끊어놓지 못했다 그럴까요? 프톨레미 왕수의 숨통을 끊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야망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멈추질 않겠죠. 그래서 원, 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28절은 일단 그 1차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상황으로 돌아오냐? 일단 많은 도시들을 점령했으니까 많이 뺏어 오겠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8절에 여기 나오는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행한 만행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이 만행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더럽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많이 뺏었지만 또 많은 돈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런 재정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물들을 약탈해 가버렸죠. 그런 짓을 행합니다. 그게 이제 28절까지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숨통을 다 끊어놔야 되는데 못 끊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원정을 떠나는 것이 29절부터 35절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프톨레미 왕조는 그 이후에 내분이 일어나고 어렵게 됐는데 프톨레미 6세 그리고 동생이었던 8세 그리고 누나였던 클레오파트라 2세가 세 명이 동시에 섭정을 하게 돼요. 세 명이 동시에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협약을 맺거든요. 안티오코스 4세 입장에서 보면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세 명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통치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가서 했던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니까 다시 이집트 원정에 났습니다. 다시 가서 알렉산드리아를 포위시켜요. 그런데 포위시키면서 많은 걸 뺏어 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첫 번째 원정과 다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사절단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사절단이 이제 30절에 보시면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 사절단은 와서 압박하면서 안티오코스에게 철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로마 사절단이 내려오고 그 로마 사절단이 철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상대하기엔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철군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는 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개입하면서 그걸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티오코스 4세가 화가 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0절 번역의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은 약간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말이 좀 이상한 번역이 약간 이렇게 약간 부드럽지 않은데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여 행동하리라. 그는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요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제사장제에 쫓겨났는데, 이 쫓겨나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프톨레미 쪽으로 가버려요. 프톨레미 쪽으로 가서 프톨레미 왕조에 힘입어서 그 힘을 빌어서 예루살렘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안티오코스 4세 입장에서 보면 프톨레미는 적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적의 말을 듣고 배신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유 삼아서 이 유다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병대장을 파견시켜서 소유를 진압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절벽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를 요새화시켜서 병사들을 주둔시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거기만 하느냐, 소유만 시키느냐, 소유를 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풀이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어떤 방식으로 더럽히냐면 제단 위에 제우스를 위해서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우리 성경에 이제 31절에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아폴로를 섬기는 셀루코스 왕조는 오래전부터 아폴로를 섬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제우스로 바꿔버리거든요. 되게 특이한 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합니다. 사실은 요 박해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메넬라오스고 그 지지자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셀류코스 왕조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 편에서 조선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 역할들을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배신하도록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을 저버리도록 배교의 일을 하도록 막 부추깁니다. 이런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유혹을 했겠죠.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타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떤 속임수가 왔을 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될 건데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겠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배신합니다라는 이야기가 3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짓으로 합류를 해요. 잘못된 가르침에 합류한다는 거예요.
신앙 그 박해가 오면 당연합니다. 남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내가 인자를 보겠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박해가 그리고 의인들의 죽음이 헛되이 안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에서부터 회개하고 그런 자극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겠지만 그래도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이고 자신의 신앙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정한 기한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라고 35절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예. 다니엘서는 특별히 다른 선지서와 달리 다른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인들의 유대 백성들의 고난이 재의 결과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서 안에서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핍박, 박해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당연히 주어지는 과제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정한 기한이라는 말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멈출 때가 있다.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음. 우리가 요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상의 속성이에요. 권력의 생리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에피파네스가 권력의 권좌에 오르는 과정이나 올라가서 하는 일을 보면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따지지 않잖아요. 모든 걸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만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죠. 이게 권력의 생리거든요. 예, 권력은 절대로 자족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비루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는 인생은 비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비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더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비루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박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신앙의 어떤 고난은 신앙인의 특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박해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주도되는 박해가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지 타협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고 그 박해는 그들에게 훈장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지고 그 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지 역할을 박해가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다른 모습, 다른 모양의 박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가 뒤처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핍박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핍박할 수도 있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뭘까? 나는 어떤 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낼 수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내보세요. 당신은 박해가 그거였어요. 어 타협하지 않는 게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안에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있을까? 내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잖아요. 굴복하는 거 아니라 저항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순응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식 자체가 우리에겐 아픔이죠. 좀 쉽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룰, 이 방식을 인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설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싫더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방식에 순응할 수 있는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라고 하는 이 방식에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앞에서 주신 약속과 괴리감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예,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한 번 딱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그런처럼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쓰시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용이 가능한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이제 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향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박해가 주어지는 때가 있고요. 박해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요. 평화로운 시대는 박해가 주어질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야 되고, 박해 시대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는 신실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때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때로는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복잡한 본문을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과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박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잘 견디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